지난 11월 29일 록펠러 센터 광장에는 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5만 개의 각각 다른 색깔의 전구가 뿜어내는 그 아름다운 빛은 정말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 트리를 보러 여러 다른 곳에서 몰려듭니다. 이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처음 세워진 것은 1931년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상황은 참 암울하고 힘들었습니다. 1929년부터 경제대공황이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고생을 할 때였어요. 록펠러 센터가 1931년에 공사 중이었는데, 그때 그 록펠러 센터 자리는, 지금의 그 자리는 공사판이기 때문에 흙투성이었습니다. 성탄절에 다가오니까는 건축 노동자들이 거기에다가 트리를 세웠어요. 이 트리를 보면서, 그 트리의 밝은 빛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 경제 공황을 이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933년에 록펠러 센터도 완공되고 경제 공황도 끝났어요.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을 적에 미국 사람은 또 공포와 충격과 걱정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니까 1931년 경제대공황 때처럼 그 트리의 밝은 빛을 보면서 이전의 그 소망을 다시 되살리고 힘을 내서 매년 그 앞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2차 대전을 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태양빛이 뜨거운 사막을 한때 병사들이 마실 물 한 방울 없이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사들은 한 사람씩 다 쓰러져 갔습니다. 마지막에 딱 한 병사가 남았는데 그 병사의 이름이 뭐냐?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질 때에 그때 쓰러져요. 그때 절망하고 귀한 목숨까지 끌고 자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난하니 아니냐,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망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렸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돈을 소망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불행한 게 그거예요. 돈을 소망으로 알고 부자가 돼서도 돈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되죠?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요. 돈이 소망이었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소망이 사라져서 자살하는 거예요. 잘못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합니다. 없어질 것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들 불행한 거예요. 권력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권력이 사라지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없어질 것이 소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서 참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경제 대공황의 어려움 속에서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불빛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때문에 소망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 국민들은 참 진실한 믿음들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볼 때 뭘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크리스마스의 밝은 빛을 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슬픔과 고통이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6절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을 위해 목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자는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줘서 최고의 행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양이 어떤 짐승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양은 아무 힘도 없어요. 사자나 호랑이는 강한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힘찬 날개와 그 날카로운 이뿌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원숭이도 나무를 뛰어다니는 재주가 있습니다. 근데 양은 아무 재주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적을 만나면 잡아먹히고 맙니다. 머리도 아주 나빠서 몇십 미터만 가도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양이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 걸 보고도 또 따라가서 줄줄이 떨어져요. 눈앞에 있는 풀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독초인지도 모른답니다. 목자가 없으면 독초를 집어삼키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 양하고 같아요. 성경에서는 양으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힘으로 치면은 짐승들만도 못해요. 아무 힘도 재주도 없죠. 날아다니는 참새만한 재주도 없어요. 사자 같은 이빨도 독수리 같은 힘찬 날개도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가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양하고 똑같아요. 이 길이 행복한 길인지 불행한 길인지 모르고 양들이 독천지 좋은 풀인지 모르고 막 집어삼키듯이 불행한 길인지 행복한 길인지도 모르고 뛰어듭니다. 부정을 하고 독재를 하면은 정나는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도 또 그 길로 뛰어들어가요.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양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짐승입니다. 힘도 없고 재주가 없지만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좋은 목자 하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인생들의 목자가 되어서 인생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가장 복된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양처럼 인간은 다른 것 다 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알아보고 주님만 영접하고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행복된 삶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환경이 좋아야 한다는 거 다 잘 알죠.
그래서 좋은 동네에서 살려고 하고 학교 좋은 곳에 가서 애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친구들 사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아는, 그래서 문제예요.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환경만 좋아야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환경까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육적인 환경만 자꾸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육체적 본능만 강해지고 영성은 자꾸 빈약해져요. 영성이 빈약해지면요, 판단력도 약해지고 양심도 약해지고 모든 게 약해지고 이기적이 됩니다. 나만 알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없으면은. 목표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단이나 방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는 비양심적인 수단을 쓰게 되고 남을 망가뜨리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합니다. 각가지 방법을 다 써요. 이렇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겨나가는 힘도 약합니다. 이 세상은 영성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 세상을 늘 이겨나가는데 왜? 영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세상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이기지 못해요. 영성이 없어서. 그리고 영성이 없는 사람은 오늘만 보여 당장의 것만 보이지 내일은 보이지 않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일이 내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인데도 거기를 뛰어들고 그걸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환경이 좋은 속에서 살아야 내 영성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 세상의 환경은요, 이 세상의 영적 환경은 아주 나빠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물질 환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만 허우적거리고 살수록 그 사람은 세상 환경과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품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영성은 없었어요. 사람만 이 세상에서 사귀고 사람만 상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불행합니다. 사람하고만 경쟁하고 사람하고만 이기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만 상대하고 사람만 이기고 나면 이 사람은 사람들의 영향만 받고 또 사람하고 이기고 나면 다 된 줄 알아요.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만 상대하고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세계에서는 창조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수록 우리에게는 그 창조성이 자꾸 발휘돼요. 아니면은 그 사람의 영은 이 세상의 테두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발전과 성장이 없고 점점 짐승처럼 돼가요. 여러분, 짐승들 보세요. 수천 년을 발전 없이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까? 왜? 짐승은 영성이 없거든요. 인간에게서 영성이 죽어버리면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그 영성이 날로 강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는 길이 열리고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그 무한한 영성이 눈을 뜨게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돼요.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세상 속에서만 살던 사람도 죄와 악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는 영성이 살아나면 인생의 방향을 주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돌리게 되면서 그 삶의 색깔이 선하고 진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룩합니다. 마치 머리는 좋은데 좋은 선생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걸 썩히고 있다가 좋은 선생을 만나니까 막 그냥 실력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참 행복을 느껴요. 인간은요, 자기 성장을 이룰 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은 기뻐요. 왜냐?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기 때문 아닙니까? 인간은 자기 성장을 이룰 때 기뻐져요. 그런데 돈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서 맛보는 느낌은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왜? 거기서 끝내 모든 성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성장이 뒷받침하지 못하니까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 앞에는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진공지대가,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것만으로 채워져요. 이때 참 행복과 기쁨을 느낍니다. 아니면은 부자가 되고 인기 배우가 돼도 세상 거 다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최고 환경과 조건 속에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뭐냐? 양들이 비교한 것은 영적으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영적인 최고의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적 환경을 가진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이 가장 좋은 영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들어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하는 성도들로 채워지고, 주고받는 대화도 성경 말씀 위주로 되고, 이때 그 교회는 최고의 영적 환경이 된 교회 같아요. 초대교회가 그러질 않았습니까?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모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 1시간 끝나고 나면 친교 시간에 오늘 말씀은 이런 게 좋았는데 당신은 어땠어? 이런 대화가 아니잖아요. 지난주 회상 어땠어? 예배 끝나고 나면 영적인 환경이라 다시 세상의 환경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거든요. 주님이 이 세상에다가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가 원래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네요. 액아웃. 세상으로서 따로 구별해서 불러냈다.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이 교회예요. 홍수 속에 있지만 홍수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방주. 교회, 세상 가운데 있는 세속 문화가, 세속 환경이 뚫고 돌아가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곳에서 영성을 올리고 영적 생활을 하고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세상을 교회, 기독문화로 바꾸는 건데, 거꾸로 오늘날은요, 세속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세큘러라에 세속화되어 있어요, 많이. 영적 환경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교육 환경, 위생 환경, 식품 환경, 먹는 것도 올가닉만 찾잖아요, 지금. 이런 환경을 다 찾으면서 영적 환경은 오히려 점점 등한시하니까 영성은 더 나빠지고, 이 사회와 인생이 더 악해지고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이 영성의 빈약에 있는 거죠, 지금. 나라와 민족의 영성이 강하고,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영성이 좋다면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육간의 행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아니 분초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
이게 뭐 선물 받고, 저는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에 아이들한테 선물 주는 거 없애버렸어요. 아니,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생각은 안 하고 지 선물이 뭔가 봐. 또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비싼 거를 줄 형편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 비싼 것까지 어떻게. 그럼 뜯어보고, 뭐 이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애들 주라고 모아놓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생일에 뭐 받지? 선물이요. 그렇지. 너희들이 선물을 받아야지. 너희 생일에 아빠 엄마한테 선물 주는 거 아니지?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 누구 생일이지? 예수님 생일이야. 그럼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야 되냐?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선물 줘야 되냐? 그렇게 가만히 들있어요. 예수님한테 선물 줘야지. 그러니까 예.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너희들이 받아야 돼? 예수님이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없애자. 없앴어요. 성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대신 1월 첫 주에 애들은 선물을 줬어요. 신년 선물이라고. 지금 말이죠. 전부 뭐 크리스마스면 출이다, 선물이다, 파티에만 바쁘죠.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성탄을 준비하는 분이 몇 있습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나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성탄하셔야 되죠. 그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믿는 거 귀한 일인데 믿는 거로 끝나면 안 돼. 믿고 내 삶 속으로 모셔드려야 참된 정말 성탄이 되는 삶이에요. 믿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부터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문제죠.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나오지만은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찾았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멀리 뭐 인도라고도 하고 이란 쪽이라고 하여튼 그쪽 지방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천문학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실제로 거기에 큰 별이 떠올랐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별을 봤지만은 이 동방박사들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험해서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이리 가면은 죽을 테니까 이리 가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옆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시험에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 보듯이 위험할 것 같으면 다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로 오려고 하는 사람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냐는 동방박사들에게 달렸어요. 그리로 가면 살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대로 하면 축복이고 아니면 불행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비결의 모든 말씀 속에 다 담아주셨어요. 성경은 보물지도와 똑같은 거예요. 보물섬으로 인도하는 보물지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놓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하지만 실제 삶, 매일매일의 삶은 말씀 밖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탄절에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이 돼서는 안 됐죠. 양은 단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목자의 곁을 떠나면은 불행해져요. 곰이나 사자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독초를 먹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죠. 1년 360에 한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 있는 시간에는 위험이 공격해 들어오죠.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죠. 오늘 9절로 10절 말씀이면 동방박사들이 그 멀고 먼 길 험하고 험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별이 앞서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동방박사에 인도했던 별,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으로 달려갈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오셨는데 그때까지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 그런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된 목자십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탄절, 이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날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성탄하시는 1년 365일이 성탄절이 되는 그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양들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성탄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삶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다짐합니다. 남은 삶이 주님 만날 때까지 날마다 1년 365일이 성탄절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